자,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근현대 신학, 그리고 이제 교회, 그리고 이제 철학, 이 세 관계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제 사도 시대 이후로 이제 속사도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직계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부 시대. 예. 이 교부 시대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교회 이제 어떤 신학을 채운, 교회 체계를 세운 최초의 어떤 교회 신학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신약 교회가 이제 처음에 이제 속사도 시대를 지나 이제 교부 시대로 오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그다음에 이제 속사도도 역시 뭐 그 사도들의 이제 직계 제자나 아니면 그 제자의 가까운 또 제자,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이 교회가 이제 성경의 그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이제 가르쳤는데, 이제 교부 시대에 오면서 이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점차로 이제 곳곳에 세워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소아시아를 시작으로 이제 점점 퍼지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많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고, 뭐 로마 민족, 그리스 민족 뭐 등등.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이제 생겼냐면은 이젠 그 이전에 그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시간 지나서 속사도 시대 와서 물론 이제 이방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교회의 복음의 가르침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복잡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과 복음의 가르침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려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전제, 뭐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의 어떤 다종교,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철학, 어떤 그들의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전제로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뭔가 이 교회가 체계적으로 이 신학, 체계적으로 이 교리, 이 말씀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이고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 분들이 누구냐면 이 교부들이에요, 교부들.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교부는 뭐 어거스틴이죠. 어, 근데 이 교부들이 이제 그 이방 헬라 철학, 특히 이제 헬라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철학과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이런 이방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방인들의 철학을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의 철학을 아예 배제하고 복음을 전할 건지, 이제 그런 이제 곤란한 뭔가 이제 좀 생각할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중세 시대까지 보면은 이방인의 철학이 교회에 그렇게 크게 위협적으로 그걸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오히려 이방인의 철학이 이제 특히 이제 그리스 철학이 오히려 이 복음의 체계를 세우는데 이용을 했죠. 이용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복음을 체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철학을 유효하게 좀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또 교부들 중에는 헬라의 철학이 우리 복음과 예루살렘과 뭔 상관이냐, 아예 그냥 그 배척한 그런 교부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부들은 이방인의 철학을 절대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철학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신학을 세우는데 사실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이제 기독교의 복음, 뭐 바울의 신학, 뭐 기독교의 뭐 이런 뭐
가르침이 사실은 헬라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헬라화된 신학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중에 나왔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진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자체 66권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요 계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연의 법칙도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더 홈즈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이방인의 철학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 또 이 세상의 문제, 자연의 문제,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복종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따져보면은 사실은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이방인의 철학이든 뭐든 간에 얼마든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수용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으로 로마 가톨릭의 신학의 체계를 세웠죠. 그리고 사실은 뭐 칼빈이나 루터 위대한 이 종교개혁자들도 굉장히 그 철학에 탁월한 또 철학에 어느 정도의 그 공부를 한 그러한 인문학의 그런 자질이 탁월했습니다. 물론 루터는 철학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을 좀 배격한 면이 강한데 칼빈은 어떤 이 세상의 철학 그 자체도 복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요소로 삼았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중세 시대까지는 철학은 신학이 철학을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철학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학문의 여왕이다. 중세 때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부 시대부터 그 중세 시대까지 중세 후반까지는 이 철학은 신학을 가르치는데 보조 학문으로 잘 활용했고 또 그렇게 크게 교회와 신학의 교회 교리에 그렇게 큰 위협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근현대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게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철학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사실 신학은 뭐 그렇게 물론 신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뭐 신학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막 비중을 두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 우리야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신학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세상에선 철학을 중요시 여기지 신학은 사실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건 교회 특정한 교회 영역이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중세 시대까지는 신학은 모든 만물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토대를 갖추는 위대한 학문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다만 이제 근세 이후로 들어오면서 이 과학주의적 또 진화론적 이런 이 자연과학적인 사고 방식이 이제 신학, 성경, 계시를 넘어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이나 신학보단 과학, 자연과학,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더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학자들의 말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만큼 신학이 격화된 거죠. 철학이 오히려 이제 위에 있고 신학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오늘날이 아니라 근세 이후로 지나서는 신학이 철학의 신여가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전에는 철학이 신학의 신여인데 신학자들이 맨 위에 앉아갖고 권위를 가지고 철학자들을 아래로 봤는데 이제는 어때요? 근세 이후는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이제
신학자들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사실은 이제 잃어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신학자들이 철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근현대 신학자들은 전부 다 현대 철학자들의 영향을 다 받아요. 특히 독일의 신학자들, 독일의 바르트 무슨 독일의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근세 신학자들은 다 독일 신학자들이에요. 예. 근데 이 독일 신학자들이 안타깝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선구자, 또 신정통주의의 선구자, 그러니까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나 복음주의적인 면이 너무 참 급속도로 와해가 되고 그 자리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특히 슐라마 이후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냥 대거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그 이전과 같이 신학자들이 주도해서 철학을 이용하고 철학의 체계를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신학의 체계를 이용하고 철학을 그냥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세속 그 당대 아주 위대한 유명한 그런 그 철학자들의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 해석부터 해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그 신학의 영역 이게 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슐라머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바르트도 그렇고 독일의 신학자들이 즐비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헤겔이나 또 마르크스나 그 다음에 또 그 외 여러 이제 독일의 철학자들이 그 철학의 그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성경, 계시, 기독교의 영향을 이제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고 귀찮아하고 철학을 굉장히 철학 자체를 독립적인 그런 학문으로서 그렇게 사실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독일의 철학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나 신학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칸트도 기독교, 성경,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그 자기의 철학에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물론 이제 칸트는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적, 윤리적 그런 종교로 이제 보았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기독교 자체를 어떤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천국과 지옥, 구원,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철학자들은 무시를 해버려요. 자, 근데 바로 그러한 철학자들의 영향을 신학자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세 들어와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독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당연히 어때요?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사도시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정통 기독교 신학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체가 천국, 지옥, 영생, 죄 역시 이런 거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아예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기독교 자체를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세 후반까지는 기독교 자체를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하늘의 종교예요. 영적으로 위에서 주어진 그런 신앙, 믿음이라고 여기지만 이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도 그냥 이 땅의 문명과 문화, 체계를 위한 그런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지나가면 이제 종교다운주의가 돼버리잖아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냐.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한 아들로 보지도 않죠. 거의 우리 슈바이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정신 나간 종말론주의자로 아주 과격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봤고 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훌륭한 도덕적 윤리 교사 그래서 인류 4대 성인의 한 사람 딱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유럽
유럽은 아주 일찍이 19세기 초반, 중반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어때요? 이제는 쇠퇴하는 거예요. 그 쇠퇴한다는 게 뭐냐면, 물론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교회 가서 세례받고 태어나서 세례 명부에 교회 자기 이름을 올리고 죽을 때는 역시 교회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교회 묘지에 묻히고 그런 형식적은 남아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인간은 이 땅에서 자연적인 존재다. 이게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1차 대전 이후에는 그 전도 그렇지만은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뭐 완전히 유럽은 그냥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그 전에 정통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거의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제 가까스로 이제 그 영국의 위대한 스펄처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홀로 그냥 막 그 정통 복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그냥 우리 스펄처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그런 그 참 그 교리, 정통 신학과 교리를 지키는 싸움에 아주 그냥 자신의 모든 걸 다 그냥 바친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은 그냥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스펄처 목사님은 사실 순교자라고 봐야 돼요. 순교자. 당시에 그 침례교 연맹 자체가 그냥 이 자유주의화 돼갖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구속, 뭐 십자가 이걸 다 부정하니까 그 스펄처 목사님이 이게 말이 되느냐.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벌써 이미 뭐 유럽은 영국은 그나마 좀 늦은 편이에요. 사실은. 뭐 독일은 이미 그 전에 다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전부 다 어디로 오냐면 독일로 옵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의 이제 신학의 중심은 영국이라고 보면 돼요. 영국. 물론 독일도 아직은 영향력이 강하지만 예전에 그 19세기나 20세기 초까지는 독일이 당시의 세계 신학계를 지배했고 지금은 영국이에요. 영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항상 이 그 신학을 더 공부하려면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독일로 가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더 깊이 공부하러 그 독일로 간 그 사람들이 전부 나중에는 어때요?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1920년대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이 급속도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이 정통 신앙 다 거의 무너지고 극히 일부만 막 그냥 남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도 1920년대 들어와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 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뭐 진화론에 막 사회 퍼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유럽에 비하면 한참 늦었지만은 정통 이 신학과 신앙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무너진 시기가 1920년대부터예요. 그 당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이 주류 교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미국에 이제 많은 뭐 성공회든 뭐 감리교든 뭐 이런 교회들이 다 자유주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만 거의 참 유일하게 그나마 정통 보수 신앙으로 남아 있었지만 침례교도 이제는 지금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미국 침례교도 과거와는 좀 많이 틀려요. 자,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세속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속 철학자들의 그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형성했고 그 신학을 가지고 교회 가지고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은 이미 1차 대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신앙을 떠나요. 2차 대전 이후에는 거의 뭐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거의 교회 나가는 비율이 뭐 극히 뭐 2%, 3%. 지금은 더 뭐 1%도 안 될 거예요. 유럽 전체를 다 해도 아마 1%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자, 봐요. 한때는 기독교 왕국이라고 했던 유럽이 그 한 150년 기간 동안
폭삭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신학자들이 세속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했고 형성했고 만들었고 체계를 만들었고 그 신학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 20세기의 그 교회는 그럼 뭐냐? 20세기. 이제 20세기 교회가 한때 이제 1976년에 이제 타임지가 뭐 복음주의 회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빌리 그레암, 해럴드 오켄카, 뭐 칼 렐리 등 아주 쟁쟁한 그 복음주의권의 아주 참 그 대단한 인물들이 미국의 그 교회를 새롭게 하자, 온전케 하자, 부흥시키자. 아주 굉장히 이 복음주의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주의 운동 자체가 사실 신복음주의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보통 복음주의 그래요. 뭐 출판사나 뭐 자기네께 우리 교단은 복음주의입니다. 말은 그렇지만 더 정확하면은 신복음주의. 이 신복음주의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결국 당대의 교회가 좀 세상과 소통하자. 이제 꽉 막히지 말자. 근본주의적 교회 되지 말고 좀 세상과 이제 서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그러나 결국 신복음주의는 나중에 에큐메니칼 WCC 그 다음에 WEA까지도 그렇고 전부 다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종교다원주의, 로마 가톨릭과 연합운동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복음적 정통신학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 교회 자체가 어때요? 온통 뭐 세상의 문화를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교회 건축 형태도 이게 사무실, 이게 빌딩인지 이게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배 내용도 그렇고 경배와 찬양하면서 뭐 교회가 거의 뭐 클럽 비슷한 음악을 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일렉치고 사람들은 거기에 또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막 CCM 부르고 막 경배와 찬양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혹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글쎄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닐 거예요. 그냥 감정주의적 기독교 신앙이지 정통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막 압축적으로 하고 있어요. 압축적으로. 물론 앞으로 더 계속 할 거니까 빈틈을 제가 계속 메우겠지만 자, 이 세상의 철학의 그 영향을 받은 교회 결국은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언제부터요? 19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해 보려고 아까 이제 20세기 중반에 미국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뭔가 새롭게 복음주의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본주의는 너무 고리타분하다. 근본주의는 뭐 재미가 없어. 뭐 근본주의는 뭐 지루해. 온통 꽉 막혔어. 구닥다리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좀 더 좀 세련된 교회, 세련된 기독교,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룰 거야. 복음을 이룰 거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어때요? 솔직히 우리 시대 교회가 이게 무너진 교회지 이게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있는 이 수많은 대형 교회, 또 중형 교회, 곳곳에 있는 작은 교회들 보십시오. 정말 바른 교리와 신학으로 형성된 교회들이 진짜 얼마나 됩니까? 심지어는 뭐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하는데도 보세요. 뭐 CCM 불러대지, 뭐 제자훈련하지, 역시 교회 성장주의를 추구하지.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결국 그러니까 이 세상 철학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 철학자들은 이 성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아니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의 그 영향을 완전히 거의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철학자들이 근세 이후에 와서 철학자들이 더 이상 성경, 기독교의 눈치를 안 봅니다. 그 전에는 봤어요. 그 전에는 봤는데 이제 근세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기독교, 성경, 신학 이런 거 눈치를 안 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인간의 사상을 연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부정하고 성경 부정하고 계시 부정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철학을 신학자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기독교 신학 체계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교회는 받아들였고,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공부한 참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와 영혼들을 파괴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제가 여기서 잠깐 또 마치고 또 3부로 또 들어가겠습니다.